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볼까요? 오염되지 않은 마음, 이와 같은 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염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하얀 그 와이셔츠에 뭐가 하나 튀면은 바로 가서 닦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국물 자국이라든지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우리의 주변에 오염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더러워져 있는데 갖가지 오염이 많습니다. 이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오염되었던 마음의 심령이, 마음의 전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저 여러분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은 물로 씻고 옷은 비닐로 씻지만 우리의 오염된 신앙은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흐르는 여러분들 계곡물, 휴가철을 통해서 계곡에도 가시고 또 놀이동산, 워터파크에도 가시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바닷물도 여러분 맞이하게 될 텐데, 계곡물, 바닷물, 수돗물 보시면서 나의 더러진 몸의 상태를 여러분 푹 담그셔서 흐르는 물에다가 나의 몸을 다 씻겨 보내면서 나의 오염된 모습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렇게 씻음받음 되었다라고 고백드리며 즐거운 휴가길, 또 계곡과 워터파크, 바닷물, 여러분들이 있는 수도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휴가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염된 마음의 상태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는가? 네,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은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심히 부패한 것, 오염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염된 것은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이, 청결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된 것을 통해서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더러워진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오염되어졌던 문제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오염의 문제를 제거해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가인은 시기로 오염되었습니다. 가인은 시기로 오염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자 시기와 분냄으로 결국 동생을 죽게 만듭니다.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기와 분노로 오염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울도 시기심으로 가득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자 정신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과 시기함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력을 잃어버리고 미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시기와 질투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시기감 가운데 있다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맺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원수를 삼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런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사울은 시기로 오염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심령에 시기로 오염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시기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돼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에 오염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내시고 성결한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우리의 마음, 성경의 인물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술에 오염되었어요. 어떤 것에 오염됐다고요? 술에 오염됐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의인이라고까지도 칭할 정도로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낫산 밑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취하게 됩니다.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시다 보니 취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그만 벌거벗고 자다가 자녀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깨자마자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오염되어 있는가? 노아는 술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술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한대요. 여러분, 술로 배를 채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래요. 술로 배를 채우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프랑스 와인을 먹는 시간은 1시간 반 걸린대요. 근데 미국 사람은 30분 걸린대요. 와인 조금씩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담소를 나누면서 먹어야 되는데, 한국은 몇 초라고요? 3초. 3초 안에 다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자, 폭탄주를 마시며 밥 11시까지 열려있는 술집이 많은 나라가 한국 문화래요. 술 문화가 이렇게 많아졌대요.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목사님,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여러분,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술 취하게 되면 이거 다 짊어갈 수는 없는데 먹고 취해서 술에 끌려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취하지 말라. 여기 방탕한다. 이 방탕한 것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소비한다라는 원어적인 안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또 낭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원어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는 것,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낭비하고 또 방탕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오염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술을 정리해야 됐어야 했는데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신앙의 건강함이 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기로 오염되었습니다. 노아는 술로 오염되었습니다. 아간은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 물질로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물질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간이 외투와 금과 은을 주머니에다 넣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스스로 성결을 하라 말씀했고, 손을 대지 말라 했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함께 일했던 동료 아간이 그 물건을 손했다는,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 가만 놔둬야 되는데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 밑에가 숨겨놨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해성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건드리면 패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업에서 패하게 됩니다.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간은 물질로 오염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삼손은 오염의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욕에 오염되었어요. 정욕.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이나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 나귀 턱뼈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에게 넘어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혔어요. 눈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정욕으로 오염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여자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음란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음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손은 그러나 육신의 일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욕으로 오염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은가 점검하게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또 술로 물질로 정욕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염물질을 멀리하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멀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아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염시킨 오염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오염된 우상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염된 우상의 도시를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우상 앞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상을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상이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첫 번째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인 우상을 과감히 떠나가야 됩니다. 우상은 돈, 명예, 권세, 탐심의 오염물질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오염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만으로 오염되었으나 자기 부정을 통해 성결해졌습니다. 모세도 자만심이 그의 마음에 심령에 꽉 들어찼기 때문에 오염으로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지냈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음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다가 오히려 애굽 군사만 죽이고 동족의 밀고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고대 근동 시대 때 신을 벗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 신을 벗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오염된 마음의 상태 철저히 아집과 고집, 너의 뜻, 너의 생각, 너의 방법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권리 포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 포기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영혼이 성결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바른 성결인 것이죠. 물로 때를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성결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과 고집을 꺾을 때 주님은 참다운 성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 가운데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거룩할 때, 청결할 때, 오염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자, 오염되지 않으면 축복이 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오염되지 않으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오염되지 않으면 축복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어떠한 축복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에 대한 이상적인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 동기과정, 과정은 무시한 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상만 꿈꾸고 있다면 크나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우리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청결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권리, 내 주장을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만이요, 교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으로 주어진 천국 이상을 넘어 우리는 확신의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청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축복,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깨끗이 하자 그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청결한 신앙을 가져서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다가올 미래까지 보는 신령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눈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염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맺게 되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에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되고 더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자, 오염되지 않는 자,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오염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맺게 한다고, 이것은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때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오염되지 않는 네 번째 축복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늘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나의 모든 모난 부분, 죄악된 부분을 철저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를 다 성령의 불로 다 소진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을 통해 철저히 경험할 때 평안의 길로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우리 은성교회, 순복음 은성교회 대예배 시간,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여호수아 장군, 모세를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참패의 원인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서 아간을 죽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아이성과의 싸울 때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그때마다 스스로 성결하라, 옷을 빨라, 스스로 성결하라, 옷을 빨라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사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스스로 정결하라, 성결하라.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성결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셔서 그곳 가고 서는 곳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운데 지날지라 두려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은선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졌을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할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승리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용기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성결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곳에 믿음의 현장이 복된 삶의 치열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오염됐습니다.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물이 오염됐습니다. 토지가 오염됐습니다. 사람이 오염된 공기와 물과 식물을 통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손은 물로 씻고 옷은 비누로 씻었지만 우리의 오염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씻어내시는 믿음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